성경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아마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직접 보고 맞이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예수님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봤어요. 그냥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들었던 것이죠.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더 복된 사람이 있어요. 더 복된 사람은 누구냐? 따라서 읽습니다. 내주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 나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복된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진짜로. 그러면 또 심심하니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장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서죠. 그러면 신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서는 뭡니까?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마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사이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제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정말로 한두 장?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예언서의 끝남과 마태복음의 시작을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간 차이가 날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0년의 차이가 나요. 400년. 우리는 그냥 말라기서 한 다음에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자그마치 400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뭐냐?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런 목사님 중간사에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텐데 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중간사가 400년 동안 있었는데 왜 아무런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66권에.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그 400년의 역사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둠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바로 그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혜성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누구누구가 아닌가?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좀 영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가 사는 집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뭘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생활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활이 바라는 사람, 우리가 대망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소망의 사람,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세례 요한 앞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가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요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란 뜻이지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지만은 나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자와 메시아를 간절히 찾았을까요? 400년의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제국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라도 없고 큰 로마라는 제국 가운데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 이 어려운 핍박을 받으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구약에 이야기하는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압제로부터 풀어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럼 넌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그리 하는 모든 일을 동시에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여러분, 말라기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하, 그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럼 너가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처럼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뜻이 뭡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너가 그 모세의 영성과 모세의 사역과 모세의 능력을 갖고 있는 너가 그럼 그 선지자냐? 엘리야도 아니면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헷갈렸겠죠. 당황했겠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인 모세도 아니라 그러면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에이, 우리가 괜히 겁먹었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드디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 곧게 하는 자다. 뻗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잘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 옛날에 왕이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왕이 행차를 하면요, 신하들이 미리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경호원들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점검하고 위험물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막히는 건 없는 건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어느 날 행차를 한다 그러면은 신하들이 미리미리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길을 점검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에 험한 산이 있으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터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곧고 넓고 쭉 뻗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어린 양인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미리 나와서, 미리 앞서가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앞에 이스라엘 역사의 400년의 역사는 암흑기,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은 우쭐대면서 교만한 마음도 먹었겠죠.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한 번 더 힘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세상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들이 뭐 다 이루어지겠어? 이러면서 서로 낙심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런 것이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돌처럼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구원자 메시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고속도로를 놓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명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 내 심령 가운데, 가정까지 나가지 말고 내 심령 가운데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꼬불꼬불 울퉁불퉁한 길은 없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길은 곧게 뻗어 있는지, 넓게 뻗어 있는지, 정비는 잘 되고 있는지,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한 길은 없는지, 반듯하게 고속도로가, 영적인 고속도로가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거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이고 대림절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도로가 어떤 도로가 놓여 있습니까? 1차선 도로가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고속도로 같이 편도 4차선, 6차선 같이 쫙 12차선 같이 누가 보더라도 시원하게 뻥 뚫린 그런 길이 놓여 있는가?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그런 영적인 고속도로를 내 심령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과 나와의 모든 도로를 12차선의 고속도로로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요, 본인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리가 뭡니까?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서 더 낮아져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서 어떻습니까? 물 한 잔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쌀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광야는 어떤 것인가? 외로움, 고독, 쓸쓸함,
아픔,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의 영적인 광야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쓸쓸한 그 자리가 낙심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 나누는 귀한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그래요. 그렇죠? 4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왕자의 모든 위치로서 왕궁에서 생활하며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차여차 해갖고 결국에는 광야 가운데 모르지 않았습니까? 광야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그 화려한 옷이라든지, 모세의 화려한 이름이라든지, 모세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문물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영도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도 느꼈겠죠. 자괴감도 느꼈겠죠. 양들을 치면서, 그 이전에는 칼을 휘둘리면서 왕자로서의 모든 역할을 갖다 감당했는데, 호령하면 사람들이 다 엎드리면서 다 순종했는데, 지금은 양들도 순종하지 않고 양들도 지멋대로 뛰어다니고 막대기를 가지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모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히 깨달았죠. 그렇구나.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내 심령의 어둠에 영적인 광야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누군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본인이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의 인격과 모든 것들, 존재 자체를 내려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화려한 도시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곳 가운데 그곳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가운데 나갔을 때,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어렵고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있지만은 그곳에 있을 때, 세상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눈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발음이 어렵네. 눈이 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말씀에 한번 밑줄 한번 쫙 쳐오면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보고,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봤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32절 말씀도 한번 주쳐볼까요?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4절 말씀에도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 임재를 그는 친히 보았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 요단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했을까? 왜 요한만, 세례 요한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았을까? 궁금하지요.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의 눈이 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지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말세지 말이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를 향하신 그한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예배 가운데 바로 서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온전히 전하는 귀한 교회로 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을 붙이며 내 심령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목을 갖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 따라 나가고 말씀을 따라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 중심으로 나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능력을 공급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대림절을 대림절답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촛불이 3개 켜졌네, 주보에 보니까 대림절 셋째 주일이네,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영적인 고속도로가 놓여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을 때 대림절은, 2019년도의 대림절은 그냥 작년의 대림절과 같은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눈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귀도 복돼요. 귀도.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한 물 위에 가운데 내려오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어린아이인 것을 알라. 뭡니까? 세례 요한은 눈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귀도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는 좀 뒤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집중할 때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시는 그 목적과 의미와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영안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귀도 복되기 때문에 오직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눈도 복되고 귀도 복된데 더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누구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례 요한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는데 그거보다 저희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요한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지는 못했어요.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좀 예를 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과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부릅니다. 주인이. 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음식을 좀 맛있게 좀 차려봐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갖다 다 차려놔요. 진수성찬을 차려놔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쭉 앉잖아요.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일가 친척들도 앉을 수 있고 쫙 앉아서 먹습니다. 종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음식 열심히 차렸는데 나도 한 자리 안 주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종은 그 음식 차려준 거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손님이 먹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먹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먹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치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종으로서 그 모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은 무슨 것입니까? 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주인과 자녀와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모든 잔치에 참여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네, 주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부활될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선물인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주님 내 가정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과 삶을 갖다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복은 없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떵떵거리는 사람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카네이션 성령으로 임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았소.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았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신 말미암았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대림절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반짝반짝하고 뭔가 화려해갖고 대림절의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 내 안에 함께하는 것, 여기에 바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가슴에 손 얹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가정아 거룩할지어다. 내 삶아 형통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가정아 거룩할지어다, 내 인생아 형통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내 가정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집니까? 꿀 드셨어요? 아멘 했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흐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알았어, 내가 내 영혼 평안하게 해줄게. 내 가정아 거룩할지어다. 알았어,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주님이시니까 내가 가정, 이 목사 가정, 우리 성도님 가정 평안하게 해줄게. 내 삶아 형통할지어다. 알어, 내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잖아.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모든 것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줬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까 했듯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모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과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